상기하 7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마에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하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문둥병자 4명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성에 알리러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문지기에게 알려줬겠죠. 그리고 명령 체계에 따라서 왕궁까지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게 혹시 계략이 아닌가? 우리가 섣불리 나갔다가 매복되어 있는 아람 군대에게 이 성이 점령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게 염려됩니다. 왜? 성의 문을 열는 순간 이게 방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항상 꼭 닫아놔야지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성문을 여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이 항상 합리적인 의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좋은 소식이 있어? 아니,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다 해결됐다고? 그게 말이 돼? 합리적인 의심. 왜? 우리는 뭔가를 해야지만 은혜를 받고 감사를 받을 그런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종로를 타는 삶입니다. 뭘 해야지만 보상받고 이런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근데 하나님은 이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나의 택한 족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끌어안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받은 자들은 이게 굉장한 소식인데 그리고 그것을 맛본 자는 알기에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반대에 부닥친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만약 이 문둥병자가 아니고 왕자가 전했다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둥병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택한 자들을 한번 봐라. 그 자들이 다 별 볼 일 없다. 학식도 별로 없고, 이 집안도 별로 좋지 않고, 돈도 없고, 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된다 하고 고린도전서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것도 이제 겨우 말 5필 있는 죽은 말이나 비슷한데 어차피 죽을 거 이 신하가 그래도 설득해가지고 한번 알아는 봅시다. 이렇게 해서 2 병거가 나가게 됩니다. 봤더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온 길에 다 먹을 것과 군장들과 군인들이 버리고 간 게 천지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자마자 백성들이 듣고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물밀듯이 성문으로 나갑니다. 근데 왕이 그러한 일이 있을 줄 알고 자기 오른팔격인 장관을 세웠다가 그 장관이 밟혀서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은 걸 그냥 죽었더라 하고 끝나면 좋은데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또 그 긴 구절을 또 반복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일 이맘쯤이면
엄청난 경제가 안정이 될 것이다. 이 밀가루 가격이 그냥 완전히 정상 가격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의 결과가 결국은 이러한 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습니까? 판단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아예 조롱, 이 죽음을 맞이했던 장관처럼 조롱하면서 뭐 하나님 여태까지 믿어왔는데 그런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거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한다면은 우리의 결말은 결국 어떠한 것인가?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결국은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골고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쪽에는 구원받은 강도와 한쪽에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도 강도입니다. 저희들도 영적인 문둥병을 앓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는 무감각했으나 복음을 듣고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이 바로 죄악 덩어리의 삶이었구나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항상 장애를 받고 항상 의심을 받으나 그걸 뚫고 나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고 땅 끝까지 너의 증인이 되라 그러시고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주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때로는 의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불안감이, 두려움이 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참된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